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29번째 시간으로서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과 예배라는 주제를 정리하며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죠? 한국 교회는 일주일 내내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머릿속에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르는 장면인가요?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듣는 시간,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 또 어떤 성도는 모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를 정의 내린다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이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주님의 백성이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 공동체가 왜 성령님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짊어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의 회복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복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말의 고대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신적 존재에게 존귀와 경외를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배 예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 liturgy는 본래 공적 봉사나 공적 행위를 뜻하는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왔습니다. worship은 고대 그리스어 어원이 없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worth plus ship 이를 가치 있음, 존귀함, 합당한 존경을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것에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 개 되는데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블루레터 바이블의 Strong's Greek Concordance 기준으로 60회 54절이 신약성경에서 179회 172절이 70인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의 방향성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여주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다시 배우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라투리오입니다. 섬기다, 예배적 봉사를 드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1회 21절 사용되었고 70인역에서 89회 83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단순히 마음속의 경외심만이 아닌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섬김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봉사와 연결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영적 섬김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 내 재능, 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소비가 아닌 봉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단어는 라트레이아입니다. 예배, 섬김, 제의적인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5회 5절 사용되었으며 72인역에서도 마찬가지로 5회 5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계열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예배당 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한 시간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생활을 드리고, 관계를 드리고, 직업을 드리고, 일상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는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바로 세보마입니다.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0회 10절, 70인역에서 6회 6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의 내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 존귀와 경외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그 예배는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경건, 경외심,
신앙적인 경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5회 15절, 70인역에서 4회 4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가 단지 예식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경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배, 섬김, 경외,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말입니다. 예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터지는 고대 그리스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투르기아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공적 봉사, 공적인 직무, 백성을 위한 섬김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어, 비슷한 단어로는 레이투르기오스, 공적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오스, 백성,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일, 행위, 작업, 즉 백성을 위한 일, 공적인 섬김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신약성경에서 6회 6절, 70인역에서는 43회 41절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섬김, 봉사, 제사장적인 직무, 구제사역, 예배적인 봉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70인역에서는 주로 성막, 성전, 레위인의 봉사와 직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레이툴루기아는 제사장적 섬김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섬김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6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서 1장 23절입니다. 사가랴의 제사장인 직무와 성전 봉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사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제물, 예배라는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2장 30절입니다. 에바 브로디도의 섬김,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더 뛰어난 직무, 섬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는 장막과 예배 도구들의 제의적인 사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레이툴루기아가 예배당 안의 예식만 뜻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적인 성전에서의 봉사가 그 의미가 강하지만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와 사역도 레이툴루기아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레이툴루기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봉사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의 봉사를 함께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툴루기아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공적이고 거룩한 봉사,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을 함께 가리킵니다. 70인역에서는 주로 성막과 성전에서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봉사만을 뜻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 더 성도들을 위한 구제와 사역까지 포함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어원을 통해 보았을 때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드리는 교회의 거룩한 공적인 섬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즉 주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에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며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무조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십자가를 통해 식민지 사람들에게 제국의 폭력을 보여주었고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그러므로 제국의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수치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국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처형했던 제국의 폭력적인 도구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폭력과 억울한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린다면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너무 쉽게 아름답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먼저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폭력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폭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폭력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드러난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21세기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 위에 달린 종교적인 상징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사용된 제국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면서 빵과 음료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매번 어떤 감정으로 성만찬에 나아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빵을 받을 때 그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음료를 받을 때 그 음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만찬은 단지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단지 침울한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은 감사였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의 잔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만찬의 슬픔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닌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감사와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폭력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만찬의 빵과 음료 안에서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조용하지만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작지만 매우 깊은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만찬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아주 깊이 보여줍니다. 화려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십자가의 폭력이 아닌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을 가볍게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성찬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빵과 음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감사와 경배로 다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음료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제국의 폭력을 이기신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구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폭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전에 데이빗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와비사비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깊은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표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아름다움도 아니죠. 그것은 깨어짐 속에서 드러난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수치 속에서도 죄인을 품으신 사랑, 폭력 속에서도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이 와비사비라는 일본의 그 예술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교 예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와비사비는 완벽하고 매끈한 아름다움이 아닌 깨어짐과 상처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깨어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스티그마, 상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상처의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그 상처가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닌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폭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폭력을 통과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고통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라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깨어짐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라고요.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상처 없는 치유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상처 입으셨으나 부활하신 구세주, 자신의 깨어진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아름다운 음악이나 장엄한 공간이나 세련된 형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교회가 감사와 경배로 응답할 때 드러납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꾸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처 입은 우리가 상처 입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긴 여정은 결국 이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깨어진 몸 안에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이 리전트 칼리지 여름 강좌에서 5일간 다루었던 내용 중에 4일간 진행했던 내용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여름 강좌 마지막 날 5일차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름다움의 중요성 30번째 강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